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이 마가는 주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마가복음 이 16장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도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자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 11장 저희들이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몇 절 더 앞으로 가셔보면요. 1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는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1절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질문에 주님의 답은요, 바로 믿음의 기도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과 24절,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 23절과 24절, 25절을요 자세히 몇 번을 읽어보면 각각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시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을 읽어보시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믿음에 대하여, 24절에는 기도에 대하여, 25절에는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구절마다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각각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23절, 24절, 25절 이 석절은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믿음의 이 기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믿음의 기도가 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이 믿음의 기도는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그들의 관념에 있어서요 이 산이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산이란 아주 강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것, 그들에게 산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좋은 장비가 있을 때는 산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뒷산, 이 돈달산이 되겠죠. 우리가 아주 마음만 먹으면 밀어버리고 거기에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놀이동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을 만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 요즘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산을 옮긴다는 것, 산을 옮긴다? 이것은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 믿음의 기도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산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저 산도 믿고 기도하면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막고 있는 큰 문제도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믿고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중고등부가 어른 숫자만큼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불가능한 것일까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역에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여러 가지로 든든히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선교타운도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도 하나 짓고 어르신들을 좀 더 잘 섬기면 좋겠다.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며 기도를 합니다. 왜요? 기도는 내 자유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며 기도를 하다가 결국 어디에 가서 콱 막히는가 하면요, 결국 어디에 이 결론이 내려지는가 하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요, 야,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쭉 해나가다가 거기에 콱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기도하다가 한숨을 쉬며 주님 하고 마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내가 돈을 만들기보다 내 믿음을 키워야겠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 능력을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옛날 내가 다니던 이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이 왜 그리 작아졌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옛날 내가 앉아 공부하던 책상과 의자는 또 왜 이리 작아졌노?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 옛날 내가 앉던 책상과 의자가 작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운동장이 작아져 버린 것이 아니죠. 내가 커진 것입니다. 내가 자란 것이죠. 내가 커지고 나니 그렇게 커 보이던 운동장이 이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나 일들이 산처럼 크게 보이는 것은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작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별것 아니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고난 주간인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기도의 능력을 키우면요,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는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 앞에 놓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요, 그것은 문제보다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 두 가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고 똑같은 것을 보고 온 후에 이렇게 보고가 다른 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그것이 작게 보였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그것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믿음 없는 세상을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중직자 여러분, 아직은 안 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산 같은 문제도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산 같았던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다시 없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